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를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또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며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집에 TV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도 크고 기능도 많아서 가끔 영화 같은 걸 볼 때 참 좋아요. 그러니까 TV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시청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TV 전원을 켰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TV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전원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장났으니까 수리를 받아야 돼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지금 여름철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신청을 했는데 8월 한 셋째 주, 한 20일 주간에 와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서비스 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좀 나온 지가 오래돼서 지금 부품이 없어서 혹시 메인보드 부분이 고장난 거면 고칠 수 있고 LED가 고장난 거면 고칠 수 없어서 다시 사야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답답하죠. 물론 제가 TV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는 것과 또 없는 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계에 비교해서 죄송한데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요.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타락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분명히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답답해 하실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믿는 우리들도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은 언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돌이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역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일 거예요.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많이 읽게 되는 본문이죠. 결혼식 주례를 할 때도 참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이 본문만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풍성한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감동과 기쁨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지간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으니 오늘은 이 부부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나갈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대표다라고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인간관계의 원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도록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들이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또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말씀에는 보시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선하면 복된 상태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실 그 복들 가운데 그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에 더 이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 또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조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기 이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지배하고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그 상태도 아름답지만 창조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특별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있게 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물의 특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그 동물들을 바라보고 그 식물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특징을 보고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름만 딱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 역할을 즐겁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구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역할인 인간이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창조 세계를 파괴해 나가고 있죠.
이 창조 세계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조화롭게 그들 이 창조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자연 파괴가 심각해서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이 이름을 지으며 살았던 그때의 지구의 환경은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의 풍요와 아름다움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그곳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파괴하거나 망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뜻대로 잘 관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함께 기쁨으로 잘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라 하셨던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기쁨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서로 돕는 자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 에덴에서 살면서 뭔가 쓸쓸해 보이셨죠. 그 쓸쓸한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겠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들이 없었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 그를 주시기로 했다라는 거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 여자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뼈라는 겁니다. 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뼈와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존재가 나의 존재만큼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이며 부부이며 또한 공동체이며 가족이며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 이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기에 서로 연합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초 공동체인 이 부부 안에서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그 공동체가 파괴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의시하며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먼저 서로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돕는 사랑하는 귀한 도난동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4,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이 더 성숙한 존재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벗어나는 것, 부모로부터 완전히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책임 있는 존재가 되고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들로서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 가정 안에, 두 사람 안에 죄가 없는 바람직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다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서로의 관계에서 죄가 있다면 내 모습 가운데 부끄러움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 죄가 없어야 찔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관계가 죄가 없어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거나 거짓말과 편법을 사용한다면 부끄러움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또 다른 부끄러움과 죄가 그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하나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 서로 죄가 없는 모습,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그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며 더욱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또 그 안에 거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관계하고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 앞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대해주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와 있을 때가 있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관리해야 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서로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창조의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돕는 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는 온전케 되는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 연약함과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돈 없는 교회 안에 그 모습이 먼저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습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늘도 연약하여서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날에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창조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도우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고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